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오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새벽 첫 시간을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성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새벽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로마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내용상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내용상 두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로마서를 구성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은 바로 믿음의 교리 부분과 믿음의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 로마서는 믿음의 교리와 또한 믿음의 그 실천, 이 두 부분이 로마서라는 서신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구조의 첫 부분인 그 로마서 내용의 첫 구조는 바로 믿음의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 믿음의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로마서는 믿음의 교리와 믿음의 실천,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이해할 때 로마 전체를 이렇게 잘 조명하고 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2장은 그동안에 배워왔던 믿음의 교리,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그 교리에 관한 말씀, 이 가르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 믿음의 실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로마서 두 번째 내용상 구조인 믿음의 적용과 실천에 해당되는 첫 번째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그 삶의 또 혹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한 믿음의 교리를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 믿음의 적용과 실천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로마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믿음의 교리와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살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동고동락의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되고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야 그 1등하고 금메달 한 선수를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억하는 거죠. 2등, 3등 동메달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죠. 금메달 혹은 1등만 화려하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 바로 1등만, 금메달만 높이는 방식이죠. 특별히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속에서 오는 그 1등과 금메달을 환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남의 실패와 실수가 나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남이 뭔가 잘 되고 성공해서 그래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렵죠. 이런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식에서는 남이 성공해서 잘 되는 거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축하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바로 남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경쟁에서 패배한 나의 실패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 함께 축하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기 어렵죠. 동시에 남이 실패와 실수로 참 아파하고 울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는 참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기가 어렵습니다. 경쟁 사회에선 남의 실패와 실수가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보면, 여러분 축구 이제 월드컵 경기 만약에 결승전을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결승전에서 두 축구팀이 우승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가 끝나면 분명히 승리한 팀이 있을 거고 패배한 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패배한 팀은 그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것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거나 그 운동장 그라운드에 그냥 누워서 울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같은 운동장인데도 한쪽은 패배해서 고개 숙이고 그 운동장에 누워서 우는 그때에 승리한 팀은 그냥 선수들이 막 활짝활짝 환호하면서 그라운드를 뛰어가면서 관중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그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운동 경기니까 공정하게 싸워서 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쪽은 슬피 우는데 한쪽은 너무 환호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그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winner takes all 이라는 말이 있죠. 이긴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유명한 그 스웨덴의 아바 그룹 있죠. 아바 그 남녀 혼성 4인조 그룹 아바 그룹 그 노래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아바가 부르는 노래 중에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좋은 노래고 가사도 참 잘 표현했어요. 승자가 독식한다는 거죠. 그냥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표현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은 전혀 이와 다릅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제와 같은 그런 경쟁에서 승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동고동락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방식은 남이 뭔가 잘되고 성공하면, 잘되고 성공해서 즐거워할 때, 우리 옛말에 남이 잘되고 사돈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잘된 것을 보고 배 아프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잘되고 정말 즐거워하고 성공된 그 일을 향해서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이렇게 참 성공할 때 질투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남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남이 아파하고 울 때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우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감 속에 즐거움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이마저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셜 게더링,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이렇게 5명으로 제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일을 모여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함께 즐거워할 일이라면 뭐겠어요? 결혼식을 할 수 있죠. 결혼식 그 중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을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할 자녀들, 실제적으로 결혼은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하기로 했던 자녀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그 시간, 그래서 그 행복하고 즐거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많은 친구 동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저희 형제 중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저희 형제 중에 저희 누님 딸, 콜로라도에 지금 이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누님 딸, 이번 5월 달에 저희 그 형제들 자녀 중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큰 행사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모님도 오시고 또 형제도 오고, 저도 이제 여기 하와이에서 콜로라도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또 그 결혼하는 조카를 참 좋아해서 그 자랄 때 그 조카에게 이제 여자아이인데요.
삼촌이 결혼하면 너 나한테 잘해줄게, 꼭 가서 그냥 선물도 주고 축하해줄게 라고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는데 코로나로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하고 저쪽 부모님하고 가족들만 뭐 10명 한짝 모여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그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가서 함께 마음껏 축하해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가족들만 결혼을 인도했던, 주로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도 똑같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또한 지금은요, 코로나로 해서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눈물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부여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 사람 사는 삶의 방식 가운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나누고 울고 싶어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뭐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특별히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가서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이 함께 울어줘야 그 아픔과 어려움이 위로되고 반감이 될 텐데, 마음은 있어도 가지 못하잖아요. 위로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가서 가장 함께 해주는 게 큰 위로인데, 어제 오전에 우리 최진호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최진호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일부 예배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선교회도 그렇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밟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교우들과 아름답게 장례식을 마치고 정말 위로하고, 그래서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장지에 가서, 우리 장의사에 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그래도 5명인데 장례식까지만 10명을 허락하더라고요. 그 주지사하고 시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5명을 늘려줘가지고 10명인데 그 일하는 분 1명하고 결국 우리가 9명 들어가서 10명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예배를 마쳤지만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가서 함께 예배하며 마지막 권사님이 떠나는 이 땅의 삶을 또 정말 기억하고 또 가족들, 유가족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죠? 우리가 누군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코로나를 당하고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할 수가 없고요, 함께 울고 싶어도 함께 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울 때 함께 울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누군가 인생 힘들고 어려우고 아픔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울며 위로해주는 그런 삶의 기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피지컬리 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즐거워할 일 있으면 여러분 전화나 이메일이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함께 기뻐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울며 많은 위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위로를 아름답게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생명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삶에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햇볕, 공기, 물, 이 모든 자연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 가졌다, 이루었다 할 게 없다니까요. 내 삶의 모든 내가 설령 이루고 내가 설령 참 세웠던 것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죠.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높이는 데 마음을 두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스스로 겸손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돼서 수확을 거뒀는데도 있는 창고로 다 채우지 못해 더 창고를 넓혀서 그 풍성한 수확을 다 창고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많은 거두어진 창고와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나는 이 많은 곡식과 이 많은 창고에 거둔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내 삶을 즐기며 살겠노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이루는 그리고 자신이 수확한 그 많은 곡식과 자신 능력이 이루는 많은 곡식을 보면서 그의 삶을 세우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에게, 자랑하는 부자에게, 교만하여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내 삶을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취하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쌓았다고 교만하며 네 앞에 네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 모든 재산들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이죠? 부자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또 때마침 참 정말 그 순풍을 불어주듯 정말 기후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엄청난 풍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창고에 드릴 것이 없어서 더 창고를 넓혀서 그 넓혀진 창고에 그 수확한 그 작물들, 수확한 그 농산물들을 다 채웠어요. 뭐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축복이죠. 당연히 더 채울 수 없으면 더 넓혀서 채워야죠. 그런데 정말 놓친 게 뭐죠? 이걸 놓친 거죠. 이 모든 수확과 이 모든 그가 가진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을 놓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이 모든 거둔 수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즐기며 살리라. 이 교만한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이렇게 가진 모든 것이 누게 되겠냐는 것을 의미하는 건 뭐죠? 바로 그 부자의 교만과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성경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경험합니까? 코로나 이전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면 내가 다 능히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는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은 어느새 잊어버린 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앞세우며 혹시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코로나 다 우리가 지나가길 바라고 코로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우리의 교만한 어리석음, 우리 삶을 향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을 코로나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죠.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지키심과 함께 하심 없으면 설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 어디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앞으로 내 인생이, 앞으로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교만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내 자신 능력과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주신 이 삶,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연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그러한 겸손한 인생, 겸손한 삶인 것을 깨달아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삶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선과 악의 그 싸움인 그 영적 싸움터가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악을 향하여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악과 싸워야 합니까? 분명 우리는 악과 싸워야죠. 그리고 그 악과 싸워 승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악과의 싸움은 악에게 원수를 갚는 거죠. 악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데 받은 만큼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그 배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악과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 배 이상으로 원수를 갚고 그 배 이상으로 복수를 하고 보복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악과의 싸움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악과와의 싸움 방법이 뭐죠? 본문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죠.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본문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몰라도 악을 당한 사람, 악으로 인해서 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받기 힘든 말씀이고요, 또 억울한 말씀이기도 해요. 악을 통해서 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아니 왜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왜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항변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면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쉽게 생각한 대로 그러면 억울하게 악을 모른 채 하고 악을 아무 상관없이 방조하고 묵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억울하고 항변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악을 방조하고 묵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악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 악에 대한 복수와 원수를 너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갚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묵인하고 상관하지 않고 방조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의 신원의 문제를 처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함으로 악이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 이마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처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실제적으로 악으로 갚는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반대로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악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너의 선을 통해서 악을 행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숯불을 얹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처럼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행한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낯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악을 갚는다는 이름으로, 복수한다는 이름으로, 원수 갚는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미움과 증오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악한 자와 똑같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 악한 자와 똑같은 원수와 증오와 시기와 미움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악에게 지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내가 무너지고 내 신앙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오히려 그 악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너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죠. 보이라는 거죠. 이런 선으로 악을 이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아파테이트라고 그러죠. 흑과 백,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흑인인데 몇몇 그 백인 그 정치 지도자들, 백인 소수 민족들이 그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해서 흑인을 차별하고 백인들 중심의 사회, 그 나라로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기를 수십 년을 그렇게 한 거죠. 그거에 반대해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만델라가 그러한 그 인종차별 정책 그리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죠.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그가 감옥을 나왔을 때요, 1992년인가요?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민주주의 투표가 실시된 거예요. 그때 만델라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여러분 흑인이 훨씬 많은데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됐죠.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요, 그 만델라를 찍었던 국민들이나 만델라를 믿었던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백인들, 그리고 특별히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을 어떤 탄압했던 그 백인들의 모든 지도자를 잡아서 다 사형시키고 숙청하라고, 처형하라고 강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델라 대통령은 그들의 그 많은 압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펼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를 정치범으로 잡아갔다가 고문하고 그렇게 박해했던 정보부 형사 백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왜 모르겠어요? 대통령 돼서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던 백인 검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백인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그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반대로 국민 통합 및 화해의 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백인들이 예전에 나쁜 탄압과 핍박을 했던 백인들이 스스로 자수해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때 6,800명의 그 백인 범죄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막 흑인을 살해하고 흑인을 막 차별하고 했던 그 6,800명의 백인의 그 차별주의자들을 특별 사면해 줬잖아요. 놀라운 정말 사실이죠. 넬슨 만델라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요, 자라면서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미션 스쿨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몸에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용서의 정신이 그 속에 배었어요.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한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식에, 그 취임식에 울려 퍼진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노래 제목, 노래가 그 취임사에 쫙 연주되는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의 대통령과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유럽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흑인과 백인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삶의 방식으로 전진할 것이다. 흑인과 백인이 모두가 다 원수가 되어서 처벌하고 죽이고, 그래서 보복과 복수의 원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악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어디다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흑인과 백인이 모두 함께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전진하라는 이 삶의 방식이 바로 주님께로 배운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때로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방식대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쉽지 않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이 늘 뭐라고 말씀했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의 방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삶의 방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삶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돌아보고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울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의 방식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승리한 삶의 방식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